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죠. 내가 본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잘못 증언을 하면 위증죄죠. 그래서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이 될 자격은 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건을 보지 않고는 증인이라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지 못한 자들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증이에요. 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은 물리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딱 하나뿐이 없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할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찾아보지 마시고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도 보았고 손으로도 만졌다. 뭐를?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보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내가 거기에 동참했는가? 오늘 새벽에 카톡에 제 보내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보았느냐?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좀 진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가고 종교심리에 이끌려가서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내가 보고 사도 바울의 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럼 위증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성경에서 바울 보고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과 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야. 과거의 바울이 아니야. 뭐 이거 가지고 사울, 바울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울은 히브리적으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바울은 헬레니즘이니까 바깥에서 제가 만약에 미국 가면 한때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조다이 그랬잖아요. 다이다. 얘네들 용기라는 말을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왜 바꿨는지 다시 조용기로 바꿨거든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하도 미국 사람들이 쪼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지 않으려고 어떡하죠? 바득바득 애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죽었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 신앙의 전체가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적과 우리의 호적은 천국이에요. 그건 누가 우리를 감히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완전한 건 아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건 맞는데 아직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왜? 그 완전히 사는 거 언제죠?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인가? 이걸 고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기독교 신문이에요. 거기서 갤럽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1대1로 전화로 리서치하는 거니까 뭐 대답하기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 부활 믿어? 그럼 다 믿는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듣고 질문을 답하라고 하니까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교리로만 배웠어요. 종교적 심리로만 배웠고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만 지내왔어요. 본인이 경험이 된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에도 국민윤리, 시민윤리에도 요즘도 시민윤리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국민윤리를 배웠는데 시민윤리 보면 시민윤리에 나오는 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다 누구죠? 다 헬라 철학이에요. 그죠?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장 이 두 파예요, 두 파. 에피쿠로스학과 소피아학과.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피쿠로스학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나는 유대인들이 훌륭한 게 부활도 안 믿으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정말 희한해요. 대가가 없잖아요. 부활이라는 대가가 없어요. 저는 죽음 그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저렇게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듯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영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소피아 학파들은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없다라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영의 부활은 믿어, 육의 부활은 이해하지 못해. 근데 소피아 학파들은 아예 그런 게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조그만 어떤 수필을 쓸 때 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문서는 성경이에요. 3,500년 전에서부터 기록됐거든요. 교회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교회를 가지고 태클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성경을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검증되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부활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증인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돌려보고 많은 무협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었던 성경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반항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고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교회는 모든 종교는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성경에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사도행신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 나왔나요? 한 줄 한 줄 12줄이니까 한 줄 한 줄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 딱 하나 있죠.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죠? 어느 그 고백서에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태리 가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테라는 말인데 폰티우스 지역에 사는 필라테라는 가문이에요. 집안이에요. 두 후손들이 있어요. 후손들이 캐톨릭에 이거 냈어요. 이거 빼달라고. 성이 내가 손씨가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사도신경에 나온다 해보세요. 만약에 손 땡땡 그래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손 땡땡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골 때리잖아요. 이거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빌라도 가문에서 이거 빼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못 뺐어요. 결국 놔뒀어요. 왜 놔뒀을까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증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는가 증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신경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로마의 고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빌라도 그가 또 로마에 보낸 또 공문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고요. 빌라도의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본디오 빌라도를 넣은 거잖아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인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은 교회에서만 읽어라. 정말 이런 무식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기독교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서 자연이 나오고요.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연도가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자, 부활의 진리는 뭔가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지금도 그들의 줄기예요.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근데 증인도 있고 사실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가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었는데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으로 보여진 거다.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죠? 이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봐야지만 볼 수 있겠다.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쉽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서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면 이 쓰던 붓은 안 해요. 새 붓 갖다가 쓸 정도로.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도마는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앞에 계세요? 그런 도마가,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생각을 도마가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자마자 고백하는 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이게 감탄사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평어지만 원문에는 감탄사예요.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나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부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령되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죠. 종교예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산 자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부활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시는 소망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근데 저는 늘 고백하죠. 이 얘기 들어본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지는 조금 예견해 볼 수는 있어요.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은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보는 소원. 부활의 형체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으로 부활에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회를 준다면 부활이 없으면 우린 다 헛된 짓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로 인해서 무슨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안 무너져요? 상관없어요. 이미 이 세상 죄덩어리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리고 15장 23절에는 죽은 자들의 일어남의 첫 시작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세 번째는 부활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내일을 사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소망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BC와 AD로 세상을 나눴는데 지금의 이 학자들은 BC와 AD로 세상을 안 나누고 BC와 코로나 전후로 나눠요. 코로나 전후로 다 달라졌고 코로나 전후로 모든 교회 정체성은 무너졌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래요.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장애자 되지 않고요.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우리가 교통사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신령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모임에 가서 만나보면 이 팬데믹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규제를 하던 말던 예배를 끝까지 드린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10명, 20명 제한하면서 수천 명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 지금 주일학교 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정도가 아니에요. 평촌교회 같은 경우 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가 성도가 한 1,500명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영화부가 거기에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가 젊은 층의 아파트 단지라서 200명, 300명, 영화부만 200명만 일했어요. 지금 영화부 20명, 30명도 안 모인대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학교에서 아이들 상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가 이어져 갈까요? 우리 부모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그분들이 이 땅에서 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수천 년 역사 동안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믿고 있기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도 우리 넘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우스 안에 화초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잘 받고 햇빛 잘 받고 보호 잘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바닥에 내버려놔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흙 한 줌 끌어안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은 실패하고 타락한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일 뿐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도 죽었고 내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목사직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데 10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드리죠.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의 해결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그 가운데 예수님 있고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래도 어떤 강도는 그나마 회개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이라도 들었는가?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질 거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십자가를 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만 알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CTS 촬영했죠. 진행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신 카페에 또 꿈꾸는 교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숨이, 하나는 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숨 막히면 죽잖아요. 숨이 뚫리고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숨과 그리신 카페를 통해서 쉼을 얻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80% 이상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숨과 쉼이 있습니다. 숨 잘 쉬어야 됩니다. 예수로 쉬십시오. 성령으로 쉬십시오. 또 잘 쉬어야 됩니다. 그 또한 성령으로 쉬십시오. 마이클 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이 아침에 매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매년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2024년도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내가 부활의 존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증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세월 사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